연불하는 불자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 원래 내 고향인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연불을 하게 된다면 이 말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뭐 극락왕생이나 하자, 뭐 사업이 잘 되자, 뭐 이렇게 병이 낫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내 고향,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말하잖아요. 그 가야 될 곳, 맨 처음에 사람도 생기고 뭐가 생겼을 때, 우주가 생겼을 때 있었던 바로 그 하나뿐이 없는 신이 거주하는 바로 그곳을 말하는 거죠. 그 본향, 우리의 진짜 원래의 고향,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연불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이 목표의식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주의식과 연결되고 불국토하고 연결하게 되어서 소통이 일어나서 그런 깊은 교감 중에 우주와의 대화가 내 마음속의 자성불의 빛과 진동의 놀라운 힘으로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우주의식이 스스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 갔다. 최상의 상태에 가면 어떤 걸 우리가 체험하느냐 이걸 좀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모르면 이런 경계가 나타났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마구니 경계인가 뭔가 이렇게 잘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볼 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분은 어떤 보살은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너무나 연불 삼매에 잘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남편은 전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성질도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설거지 하다가도 연불 삼매에 탁 빠져버려요. 그러면 누워버려 자리에. 그래서 그 가끔씩 가다 그리고 밥도 안 해주고 막 그러니까 오랫동안 삼매에 빠져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부인을 엄청나게 두드러 패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이 너무 괴로워서 스승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연불삼매에 좀 안 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야. 그게 황당하잖아요. 남들은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참 고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연불삼매에서 빠져나오게 좀 해달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소원대로 그런 걸 금방 되겠죠. 그래서 소원대로 아무리 그 다음에는 연불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 그런 데서 한번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상태에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이 싫다 하고 나오면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나와서 살아보니까 그냥 그런 거 없어서 좋긴 좋은데 다시 뭔가 해보려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연불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계가 나타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10년 후에 다시 그런 경계에 갔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손해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가 어떤 경계가 오는가 이걸 좀 알아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빛이 마치 반짝거리는 번개불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태양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 한두 개의 태양이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의 태양이 보인다거나 여러 가지 색깔의 무지갯빛처럼 그런 것이 오기도 하고 또는 전기를 만졌을 때 짜릿한 그런 느낌처럼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세계와 접선이 돼가지고 휴감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인 우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은 빛과 소리 또는 강력한 진동, 전기 자극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신세포를 흔들어 깨워서 모든 신경 하나하나마다 전신세포를 흔들어 제끼며 육신과 정신, 영혼을 거듭나도록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걸 해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을 나이가 먹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갓난아이처럼 생기가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활기차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생명력 있게 느껴지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늙었다 하더라도 천진난만하게 되고 아주 지혜롭게 되고 또 인내력도 엄청나게 커져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전혀 나는 영향을 안 받아.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도 전혀 미동도 안 하는 사람.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그런 예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런 분이었죠. 친구들과 같이 그 크리톤이라는 친구하고는 제일 가장 친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 같이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그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스파르타가 얼마나 스파르타식 교육이라 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잖아요. 그래서 포위가 됐다는 거죠. 포위가 돼서 아테네군이 그 지금 막 죽고 막 그런 판이니까 얼마나 사람 눈이 뒤집혀 버리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한 걱정도 없는 사람이야.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다 보여. 그렇잖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있는 사람, 죽이는 사람도 흥분해 있고, 이거 죽어야 될 사람들도 흥분해 있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만 아주 냉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구멍을 쭉 그렇게 저 친구들 데리고서 아주 여유 있게 빠져나와서 그런 걸 3번이나 참전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들은 소크라테스가 완벽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크리톤과의 대화에서도 다 나왔고 또 소크라테스께서 돌아가실 때도 독배를 마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아주 여유있게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그냥 마시고 자, 자네들은 잘 살러 가고 나는 죽으러 가네. 자, 이제 영원히 안녕을 고하세 하면서 인사까지 아주 여유있게 하고 독배를 마시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깨달은 성인의 모습이죠, 그것이. 이렇게 우주에 있는 그 소리, 능엄교에 나온 바로 그 소리, 범음이니 해조음이니 승피세간음이라는지 이런 소리 같은 것은 빛이 밀집된 것 같이 밀도가 아주 높아서 강력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슨 힘일까요? 바로 핵 반응 추와 같은 그런 놀라운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서 뭔가 뭘 보거나 뭐 느끼거나 했다 그래서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수라가 갖다 준 조그만 걸 가지고 크게 뭔가 느꼈다고 말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핵 반응 추와 같다는 건 핵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강력한 거잖아요. 그런 것만 진짜구나 하는 걸 좀 아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연부를 할 때 기도 속에 빠져 있을 때 수천 수만 개의 다양한 악기가 동시에 연주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하늘의 소리가, 하늘의 음악 소리가 지진처럼 진동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하늘 소리가 지진처럼 진동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조그만 소리가 뭐 이렇게 까르르게 들리는 것 정도를 가지고 뭐가 있느니 없느니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지만 이러한 빛 너무나 큰, 아니 태양 햇빛 하나만 바라봐도 눈이 부시판인데 수만 개 수천 개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 빛은 결코 내 눈이나 내 귀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태양빛이나 천상에서 연주가 되는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수천 개의 북소리나 바이올린 소리를 듣는다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 육신적으로. 오히려 이 빛과 소리가 연부하는 사람을 들어올려서 우주의 여러 공간에 산재한 여러 다양한 불국토들을 체험하게 해주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내면의 영적인 능력이 스며들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영체가 빠져나가서 우주의 여러 곳을 여행하고 뭐 이런 경지에 가면 그렇게 돼야만 죽을 때도 그냥 매일 가던 데를 그냥 완벽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본향으로 가버리는 되는 거니까. 진정한 왕생이죠, 바로. 이런 체험은 결코 사람의 생각, 이 두뇌의 생각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필설로 할 수 없다는 게 뭡니까? 글로 쓸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해 봐야만 그런 경지를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게 정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